13.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음에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에서 나타난 것은 무력함 뿐이므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완전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배상을 치르며 저주가 제거되며 형벌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오직 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한다. 그 뜻을 바꿔 말하면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제거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의가 소생하며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에 굴복해 버리셨다면 어떻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누어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고 한다. 참고 광목 주석. 칼빈은 여기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를 전가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의가 회복된다고 해석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래서 그의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바울은 그는 육신이 약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셨다고 같은 뜻으로 가르친다. 같은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완전성을 논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즉시 계속해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을 알려하여라고 첨부한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라는 베드로의 발언도 이와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지탱되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특히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뜻이다. 그의 부활로 그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 부활이란 말에 대해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이 표현법이 적용된다. 즉 죽음과 별도로 부활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은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심으로써 승리자의 상을 타셨으므로 즉 부활과 생명이 있게 하셨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속임수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다. 따라서 그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정죄가 일으키는 공포심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한 후에 더욱 역설하는 의미로 확실히 죽으신 이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중보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첨부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접붙임이 된 것은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는 말한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서 5절에 우리는 지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증명을 얻어낸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지상의 일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일을 구해야 한다고 추론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추구하라고 권고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의 권능에 의해서 중생하여 의를 얻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의 부활에서 셋째 혜택도 받는다. 즉 그의 부활이 실증하는 일종의 보증을 받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자세히 논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은 그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표현한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겪으셨고 그가 죽을 인간으로서 입으셨던 그 육신으로 영생 불사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14. 하늘에 오르사. 부활과 승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지상 생활과 십자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권능을 더욱 완전히 나타내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으로 나라를 창건하신 것은 비로소 승천하신 때였다. 그리스도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0절의 사도의 말은 이 일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셨으나 떠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게 되도록 하셨다. 지상에 우거하신 동안은 미천한 육신을 집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만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요한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는 유명한 초청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믿는 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첨부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께서도 친히 이 점을 제자들에게 확인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들은 그때의 더욱 확실한 체험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권위와 권능은 신자들을 축복 가운데 살며 기쁨으로 죽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승천하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게 하셨지만 그것은 아직 지상 순례를 계속하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직접적인 권능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려는 뜻이었다. 승천하심으로써 약속하신 일을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을 실현하셨다. 그의 몸이 모든 하늘 위로 들려가신 것과 같이 그의 권능과 힘은 온 천지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확산되며 보급되었다. 어거스틴을 인용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셨다가 그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어 있었다. 그는 순수한 가르침과 믿음의 원칙에 따라 육체적 임재로 이 일을 하려 하셨다. 그가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은 그의 승천 후에 있게 되어 있었다. 다른 데서 어거스틴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은총에 의해서는 그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말씀이 취하신 육신에 의해서는 처녀에게서 나신 사실에 의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나무에 달리며 십자가에서 내리워 세마포로 쌓여 무덤에 눕히며 부활로 나타나신 사실에 의해서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26장 11절의 말씀이 실현되었다. 왜? 그는 40일 동안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그들이 보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여기는 더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교회는 믿음으로 그를 모시고 있다. 15.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과적으로 곧 이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이 있다. 이 비유는 임금들이 정사를 맡기는 신하들을 자기 옆에 앉히는 데서 왔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영접되셨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지에 대한 주권을 받으시며 위임된 정권을 엄숙히 장악하셨으며 일단 차지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날에 내려오실 때까지 통치를 계속하시리라는 것이다. 사도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해석한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라고 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라고 한다. 이것으로 저 앉아 계시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즉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장엄함을 우러러보아 경탄하며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늘 심판대에서 주재하고 계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16.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신앙에 주어지는 혜택. 이 일에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 길을 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가 우리의 육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듯이 하늘에 들어가셨으므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만으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믿음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셔서 항상 우리의 예언자와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자기의 의를 보시게 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셔서 자기의 중재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하신다. 셋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으며 그 힘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아와 또 지옥을 이긴 영광이 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원수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만드시며 그들에게 매일 영적 양식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 앉으시사 우리에게 자기의 권능을 주입하셔서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며 각종 은사로 교회를 장식하시며 교회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며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에 반대하여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억제하시며 끝으로 천지의 모든 권한을 잡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계속하시다가 드디어 그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자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교회 건설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왕국의 진상이다. 17.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있는 자기의 권능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지상에서는 이를테면 비천한 육신 밑에 숨겨졌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가 저 마지막 날에 나타내실 눈에 보이는 임재를 심사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옳다. 사도행전 1장 11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는 승천하신 때와 같이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형언할 수 없는 장엄성과 영생불사의 광채와 신성의 무한한 권능과 함께 일단의 수호천사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날에 저리로부터 우리의 구속자로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오시면 양과 염소,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를 분리하실 것이다. 생사간에 아무도 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나팔 소리가 땅 끝까지 울려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부를 것이니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산 자들 사이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모두 소집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최후 심판 때에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죽음은 겪지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들의 죽을 운명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삼켜버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직접 변화하리라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한다. 18.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생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자기와 함께 심판하는 영광을 나눠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가 심판대에서 우리를 정죄하실 이는 만무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를 정죄하려고 능히 나설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가 담대히 외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바로 그 우리의 구속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대에 계시리라는 것은 평범한 보장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가 그때에는 심판정에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셔서 영예를 주신 목적은 심판이 무서워 떠는 자기 백성의 양심을 그가 보호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은 말한다. 지금까지 나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다. 그것은 사도신경이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며 요약한 것이므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생각했다. 신경이 어디서 나타났든 간에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중 고백서로 인정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어느 한 개인이 사적으로 쓴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회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옛날부터 확실히 모든 경건자들이 그것을 신성한 권위로 인정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신경에 간명하고 질서 정연하게 요약되었으며 성경의 순수한 증언에서 보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저자 문제로 불안을 느끼거나 남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19.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에는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또 그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그 가장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른 데서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권에 있으며 순결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잉태에 있으며 온유함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탄생에서 나타난다. 히브리서는 2장 17절에서 그는 탄생하심으로써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5장 2절에서 우리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으며 무죄방면이라면 그것은 그가 정죄받으신 데 있으며 저주를 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 있으며 배상을 치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희생에 있으며 정결이라면 그것은 그의 피에 있으며 화목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에 내려감에 있으며 육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있으며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것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영생 불사라면 그것도 그의 부활에 있으며 천국을 상속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승천에 있으며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이라면 그것들은 그의 나라에 있으며 안심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받으신 심판권에 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종목의 선한 것이 풍성하게 장만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희망 저런 희망으로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지만은 생각의 일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부한 축복을 한번 참으로 안다면 이런 불신이 그들 속에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